뉴욕 대학교의 조너선 하이트라는 경영대학원 교수가 불안 세대라는 책을 집필한 이후에 아마존과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서 장기간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 청소년들의 경우에 2010년을 기준으로 불안장애, 자살, 우울증, 의욕상실 등 이런 심리적인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도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불안이라는 것이 2배 혹은 3배 이상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중에 70%가 조사 대상의 70%는 하루 24시간 중 절반 이상, 12시간 이상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하였고, 나머지 30%도 그보다는 덜하지만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그러니 모든 대학생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그 책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2010년인가? 9.11 테러 때도 없었고 금융위기 때도 나타나지 않던 이 불안의 증세가 2010년 이후에 왜 가파르게 상승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의 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한 이후에 몇 년 후 본격적으로 그것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해, 삼성의 안드로이드 폰이 그것을 경쟁을 하면서 미국 시장과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던 바로 시점하고 이런 증세들이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왜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증세를 가져오는가? 그것은 몰라도 되는 과잉 정보가 내면 속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동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였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시골에서는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대통령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정도였으나 요즘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마치 아파트 윗집하고 아래층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가깝게 느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퇴근해도 방과 후에도 SNS를 타고 관계망을 타고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지하철 안에서도 쉴 수 없고 퇴근한 후 집 안에서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뇌가 조금 더 쉴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뇌라는 것은, 인간의 뇌는 5세 정도의 크기가 90% 정도 외형적 크기는 자라지만 이 뇌 기능은 자라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강아지는 낳은 지 며칠 후에 걸어 다니지만 사람은 걷기 위해서 적어도 1년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인간의 뇌는 서서히 일정한 시간을 그 문화 속에서 적응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공동체를 만나면서 그렇게 이 인간의 뇌는 정상적으로 자라고 기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만나게 되면 마치 몇 년 후에는 약물 중독이 된 것과 동일한 형태의 뇌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이 우리 자녀들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이 책에는 1990년대 이후에 자동차 보급률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사고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과잉 보호하게 되고 집안에 가두어 두는데, 문제는 그들을 견디게 하려고 스마트폰을 쥐어주게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뭘 보는지는 보호하지 않는 이 스마트폰 과소 보호가 자녀들이 부모가 기대하지 않는 전혀 다른 영상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 자녀들의 뇌가 이상한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비바람에 노출될 때 비로소 면역력을 갖추며 내구성이라는 걸 가지게 되듯이 사람도 좌절과 실패 그리고 충격에 노출되어야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어떤 두려움도 견딜 수 없는 어른으로 자라도록 만드는 것이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쥐어진 나라는 모든 나라에서 조사 결과 동일하게 이 불안 증세가 다 두세 배 증가하였습니다. 이틀 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하버드 대학의 조세핀 교수가 부모 교육 특강과 같은 이제 간증을 섞은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화면에다가 QR코드를 띄우고 참석하신 분들이 즉석에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그날 참석자가 350여 명이었는데 그 참석하신 분들이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응답자의 70%가 224명이 다 포기하고 싶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의욕상실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모든 세대, 모든 계층, 신자, 비신자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 속에 불안을 겪고 그 결과 우울증을 앓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의욕상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이 불안의 시대, 이해할 수 없는 나도 모르는 근거 없는 불안이 매일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불안을 몰아내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평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들도 불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빌립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핍박을 당했고, 그래서 그들도 언제든지 감옥에 갈 수 있는 위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파로 나누어져서 싸움박질이 있었고, 그 내부는 그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 바울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가정의 자녀들이 속을 썩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죠. 그게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다. 근데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서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경에서 이 근접 문맥에서 이렇게 두 번 단어가 나오는 것은 강조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불안을 몰아내고 평안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인들만을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의 시대의 불안을 몰아내고 이 평강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먼저 염려 대신에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을 줄 거다. 그리하면은 뭡니까? 조건이잖아요, 조건. 앞에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식상한 답변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좀 반응이 안 좋습니다. 교회에서 상담을 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 고민을 얘기하면 맨날 마지막에는 기도하면 됩니다. 이걸로 끝나거든요. 기도해봤다고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이 불안이 끝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상담을 온 건데 뭐 좀 특별한 걸 좀 들을 줄 알았는데 또 기도하라고 하니 이 기도라는 답변은 매우 식상한 답변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라는 것은 보통 때 기도하라는 거하고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기도는 염려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시작을 하죠. 염려를 안 하면 모든 불안이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염려를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염려라는 놈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여기 7절 말씀에 그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연결해서 한 단어가 나오고 그 옆에 똑같은 동일 성산에서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일종의 동격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먼저 나오는 게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써여 있는데 이게 하트, 심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때 이 1세기 빌립보서가 쓰였던 시대만 해도 고대인데 이 고대 시대의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의 중심이다 라고 성경의 저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이 생각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은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요새와 같은 곳이다 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내면의 질서가 깨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가장 중요한 성이요 요새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도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자식이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마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충격받은 마음은 생각 속에 염려를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또 염려는 계속 자라나게 되고 쓸데없는 상상력을 또 발휘하게 되죠.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내 자식은 그럼 끝나게 될 거야.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될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생각 속에 근심 걱정이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충고를 해주죠.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 세대 마음 단단히 먹으면 돼. 그게 처음에는 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단단히 먹으려고 해도 마음이 안 먹어져요. 또 어떤 상담학자를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미리 일어나지도 않을 일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염려병에 걸린 사람은 그 일어날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읽은 분은 성경을 의지해서 성경에 보면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는 줄 아세요?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거 염려의 비생산성이라고 하죠.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잊으세요. 문제는 안 잊어지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기도라는 바로 앞에 염려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만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나옵니다. 여기 다만은 대신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그렇게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 때 당신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염려하는 거 잠깐 정지하고 빨리 기도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염려가 생기거든 빨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염려와 불안이 생기거든 빨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오늘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바로 염려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식으로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기도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고 간구는 좀 다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예배하라는 단어예요. 예배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눈부터 감고 막 입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요청하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이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생각해라. 그분을 먼저 찬양하고 예배해라.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해라.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나를 염려하시는 분이다. 그분을 생각해라.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간구. 이 간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를 주님께 아뢰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는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선한 응답, 선한 결과를 주실 거야. 그래서 미리 받은 것으로 알고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와 간구와 감사라는 건 핵심은 뭐냐면은 그분이 누구신지 생각해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라. 나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이 엄청난 기회,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이 천지 창조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의 시간, 이것이 기도라는 걸 알고 염려를 내려놓고 그분께 나아가라.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그리하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단어는 인간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들었죠. 표준 세번역의 이 구절을,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공동 번역은 같은 이 단어를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켜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평강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주로 보통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알려줬죠. 기도원에게도 그랬고 삼손의 부모에게도 그랬고.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하나님의 군대, 군사,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너희 마음과 생각은 내면의 성이라고 그랬죠? 성을 지켜주실 거다. 지켜주신다는 것은 경계 근무한다 그 뜻입니다. 가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생의 성체와 성벽을 돌면서 순찰을 돌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내면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아주 나쁜 적군들이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염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막 공격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그 순간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의 군대가 순찰을 돌기 시작하면서 염려를 방어하고 근심을 창으로 찌르고 스트레스를 이단협차기로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군대가 우리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일 날 영어예배부의 아미트 목사님으로부터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이전에 영어예배부를 요즘은 못 나오시지만 다니셨던 적이 있었던 한 필리핀 형제가 지난주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고대병원에 입원을 했고 현재 오른쪽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근데 매우 불행하게도 이 형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모든 병원비를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 일주일간 병원비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났고 한 달 후에 병원비는 1억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근심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저와 함께 이 관계자들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근심은 했으나 1억 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중보기도단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이 중보기도단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목사님이 이것을 중보기도단에 부탁을 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어떤 해결책도 본인이 생각해도 보이지 않기에 이 문제를 고대 병원에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의사 집사님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무슨 또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집사님께서 제게 긴 편지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대병원에 사회공헌팀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고대병원이 2028년이 되면 설립 100주년이 된대요. 그래서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기 전까지 저개발 국가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 소위 글로벌 생명사람 프로젝트를 수년 전부터 시작해 왔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전 세계 소외된 의료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가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하고 지나간 10년 동안이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사회공헌팀 팀장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이 우리 교회 형제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안 좋은 조건이 너무 많아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분과의 특별한 관계와 또 이분들이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살피던 중에 이분을 배려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형제가 병원비의 대부분을 탕감받고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해결할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병원이 우리 주위에 있다니 이거 너무 감사했고 동시에 이런 엄청난 일은 도대체 어떻게 왜 오게 된 것인가? 핵심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우리 힘으로 어차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염려를 대신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고 그런 것을 일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십니까? 잠시 염려를 내려놓고 염려 대신에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평강을 선물로 받는 길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불안을 몰아내고 평안을 얻으려면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8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다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 기림이라는 것은 찬양하다는 단어입니다. 무엇에든지 8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얼핏 읽으면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참되어야 한다, 언제나 경건해야 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양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우리나라가 배출한 바울신학의 대가인 김세윤 박사는 이 무엇에든지라는 이 단어는 모든 일에 라는 의미보다는 반대로 조금이라도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내분에 처한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완벽한 삶을 살라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래서 이 말은 조금이라도 참된 것이 있다면 이라고 번역해야 옳다고 그분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건한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의로운 구석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정결한 것, 조금이라도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칭찬할 만한 것이 있거든, 그런 덕목이 있거든, 무슨 찬양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거든,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즉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십시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온통 나쁜 것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우 작은 틈만 있어도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조금만 틈이 있어도 빛을 비춰서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99가지를 잘하다가도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99가지를 그동안 못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좋은 점만 있으면 그를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아주 작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 모두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와 탕자 형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1세기에 어떤 친구에게 야, 메시아가 나타났어, 우리 함께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이렇게 했더니 그 듣는 친구가 말하기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 동네 그 미아리 수유리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을 아시죠? 나다나엘.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 까칠한 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의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그의 탁월한 한 가지 장점, 네 속에 있는 진실함, 너는 거짓을 말하지 못하잖아. 그 장점을 얘기해 줍니다. 나다나엘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매어 달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바로 내 삶이 아무리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나쁜 일만 있었을까요? 좋은 일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모습만 있을까요? 잘 살펴보면 좋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요한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를 감사하게 되면 그 생각의 경로와 그 입술의 경로를 타고 놀라운 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름이 붙여진 스펄전 목사님은 자주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십니다. 그런데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감사하면 영광의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 한 가지를 보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그 생각의 경로를 타고, 여러분의 감사의 입술의 고백을 타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문하시도록,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려면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이 인격이 되게 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도 조건이 나옵니다. 평강이 오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요거를 체험이라고 합니다. 여기 먼저 배우고가 나오죠. 이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 듣고가 있습니다.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듣는 것이고, 간증을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체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본바, 이건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죠. 요 바로 배우고 듣고 본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체험한 이 체험을 행하라,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반복해보라는 것이죠. 반복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기냐?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이거를 경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체험과 경험에는 언어적 차이가 있습니다. 체험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학습을 가져 아이들이 고구마 캐는 체험학습합니다. 아, 나 고구마를 캐봤어. 한번 캐본 겁니다. 해병대 체험 3일 갔다 오는 겁니다. 해병대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을 경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은 그런 체험으로 인해서 내 삶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변화를 만드는 것, 이것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체험했을까요? 경험했을까요? 처음에 한두 번은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체험을 반복하게 되면서 경험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 경험이 확신의 단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구처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는 거예요. 가끔 수련회 때만, 가끔 부흥회 때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반복하여 인격의 일부가 되면, 반복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가 되게 됩니다. 인격의 일부가 돼서 불안을 몰아내고 내 삶 전체가 평강의 통치를 받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주일학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성경학교를 앞두고 매일매일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이 설교를 하셨죠. 금요일 날 유치부 담당하신 이위 강도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유년부실에서 일주일 내내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2차 기도회를 합니다. 약 60여 명 정도 모여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금요일날 뭐라고 이분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냐면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신 이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하고 예배자가 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번 수련회 때 한 번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에요. 그걸 체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체험이 반복될 수 있는 기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체험이 인격화될 수 있는 바로 예배자가 되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제목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뜨겁게 한두 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외치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반복해라. 날마다 반복해봐라. 그렇게 되면 너의 삶의 일부가 되고 결국 너의 인격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껌딱지처럼 붙어서 너와 동행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조나선 화이트의 책으로 마무리하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이 책의 결론은 그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가? 그것은 더 적은 영상을 그리고 더 많은 실제적인 경험을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더 많은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동체, 더 많은 활동을 능동적인 활동도 하고 때로는 약간 위험스럽기도 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부모가 이 시대의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할 일이다. 정부가 다음 세대를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악성 스마트폰에 있는 그 내용들이 청소년들이 근접하지 못하더라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래서 이 나쁜 저해 요인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안 놓는다는 거예요. 뺏으면 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린이 성경학교가 해답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면 맛있는 걸 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박 3일, 3박 4일을 잊어먹게 됩니다. 그 스마트폰 없이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것을 매주일 또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불안 대신에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불안의 시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스마트폰을 잠깐 내려놓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그 아름답게 만난 그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의 세대를 빛의 세대로 바꾸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